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또 16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조사같이 여겨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르치라하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16절부터 20절까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20절 우리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4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설교한 것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자, 세상을 이기는 교회 생각나시죠? 세상을 이기는 교회. 자, 머리이신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몸도 당연히 승리한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낮음의 절정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오히려 승리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세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끊임없이 높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사탄의 그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 자, 교회도 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 그 높이심의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나?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그 사용법은 다름 아닌 기도다. 우리가 합심하여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또한 명령도 이 기도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 환경에게 명령하고 또 우리 영혼에도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성천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부활과 성천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읽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 시간적인 배경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죠. 자, 안식일은 그 이스라엘의 그 시간 타임라인을 보면 안식이라는 것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바로 하루다. 그게 안식일이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그 안식 후 첫날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주일 새벽이 되겠죠.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냐? 밤 12시부터, 그죠?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다. 창세기도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날이다. 첫째 날이다. 시작이 바로 밤에서 시작해서 다음 밤, 그게 하루다.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무덤에 가려고 했는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부터 이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이고, 그 다음에 그 목요일 밤에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바로 안식이 시작되는 해질녘까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안식일에 시체를 그 십자가에 주면 안 되니까 재빨리 내려가지고 이제 돌무덤에 안식을 시켰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질 수 없잖아요. 부정을 타니까.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걷는 것도 또 일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그 새벽에 이제 일찍 무덤에 갔습니다. 자, 가면서 이 여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큰 돌을 우리를 위해서 누가 불려주지? 자, 그 말은 이 이스라엘의 이 무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달리 바로 이 바위를 파서 만든 이 방 형태에다가 이 시신을 안치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조금 더 보면 그 무덤 안에, 동굴 안에 이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이 침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에다 큰 돌을 굴러가지고 앞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큰 돌을 우리 같은 여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논하면서 이제 그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려가지고 그 돌 위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이제 흰옷을 입어가지고 마치 번개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돌 무덤 앞에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여기 표현에 따르면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 보고 이 여인들이 놀라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 제자들이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보겠다. 자, 우리가 이걸 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 두 사람이 막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달려서 가다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겠어요.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그 천사와 같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무섭죠, 그죠?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그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들에게 다시 전해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네, 그 예수님께서 잡히실 밤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한 자리 해보겠다고 으쌰으쌰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무나 잘하는 그 본 거지. 바로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 가면 배우리라. 그러니까 막 서로 연락하지 않았겠어요? 야 베드로야, 야 야고보야, 요한아,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그 갈릴리로 향해서 갔겠죠. 그러면서 온갖 아마 생각들이 그들에게 스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에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 당시는 그냥 놓쳐버리고 흘려 지나갔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기억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온갖 그런 생각들이 스치면서 또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드디어 이제 1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제 이르릅니다. 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이 어부 일을 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그들을 부르신 곳이 다름 아닌 갈릴리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던 곳도 갈릴리요. 온갖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적을 행하던 곳도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다름 아닌 갈릴리였다. 바로 이곳에 이제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의 한번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던 바로 그곳.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어부로 삼겠다. 그렇게 사명을 주시던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 이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 바로 갈릴리에서 그들의 사역지의 본고장 바로 갈릴리에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우리가 갈릴리 그 예수님께서 지시하던 산에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동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핵심되는 동사가 바로 뭐냐? 우리가 해당 문법을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뭐냐? 제자를 삼아라. 여러 동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들은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바로 이 방법을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분사입니다. 가서 그리고 침례 또는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렇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자, 우리 김영규 집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그걸 우리가 기념하여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50일이 되어서 비로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무 유익이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혼자 그 몸으로 한 장소에서 계시고 소수의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는데 이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거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성령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를 몸으로 삼아서 일을 하십니까? 누구를 몸으로 삼아서 일을 하실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하면서 그죠?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그 교회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 예수님의 몸들이 모인 이 모임이 또 교회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몸이 없으시지만 이제 누구를 몸으로 삼느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믿는 이 사람들을 몸으로 삼아서 이제 일을 하신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아까 그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부터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의 몸이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사명의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위임받은 몸들이다. 자, 위임. 이게 한자인데, 그죠? 위임. 바로 맡길 위자, 맡길 임자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맡길 때에 바로 무엇을 주느냐? 권한을 줘요, 권한.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맡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될 자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반석들에게 바로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몸 역할을 해라. 그게 바로 위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다. 너는 예수의 몸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간 후에 너희는 누구로 살아라? 바로 예수로 살아라. 아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바로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다. 예수의 몸이다. 머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받아들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위임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그 위임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우리 갈라디아의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비록 우리의 육체가 있지만 더 이상 내가 나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의 몸으로 산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임장 하면은 그 고난과 어떤 내용의 위임을 하는지를 딱 종이에 써가지고 인감 도장을 딱 찍어서 위임장을 주죠. 그 위임장을 받은 자가 아파트 계약도 하고 또 다른 회사에 일에 계약도 하고 왜냐하면 책임과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위임장을 주신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임장을 예수님께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갈릴리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위임장을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으로 살아라. 위임받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나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바로 나의 몸으로 살아라.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몸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제자들을 불렀죠. 3년의 그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한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제자를 삼은 거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바로 그 일을 해라. 제자를 삼으라.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다. 그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권세와 또 예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부터 물리적인 그 위임장은 아니더라도 예수님부터 그 위임 받은 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위임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여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의 그 시간이 흘렀네요.
그 당시에 제 아내와 저는 그 어느 작은 그 교회의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 그 밤에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그 깊은 감동과 충만 속에서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그 감동 속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정말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 평생 남은 생애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때 주님께로부터 평생의 사명으로 그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미국 가서 그래도 공부하면 미국에서 뭔가 좀 학위를 받아오면 한국교회에 좀 영향력을 미쳐서 한국교회 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2002년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미국 유학 가서 살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한국 교회 회복의 사명은 마치 그 빛바랜 사진처럼 너무나 아득해졌고 또 미국 현지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교회 사역들 또 나름 여러 가지 그 기도 사역들을 하면서 제 아내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3년 전에 저희 부부를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중에 His way, 바로 주님의 길, 그의 길이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라.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곳으로 와서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10주 전부터 바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6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여기서 그만둘까요? 아니다. 더 계속해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런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6주간에 걸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 바로 그 바위가 되어라.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이 언제 끝났느냐? 바로 지난주에 끝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더니, 교회로 준비시키더니 오늘 바로 이 부활절날 마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다시 그 부르심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위임해 주노니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나의 몸이다. 내가 떠나가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서 나의 몸 역할을 해라. 너희가 예수다. 예수로 살아라. 이렇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맞춘 것도 아니고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일로 분주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을 붙들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동시에 나의 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위임받은 일을 하라. 나의 몸으로 살라. 예수로 살라. 머리와 같이 그렇게 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책임을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오늘 이 부활절날, 그리고 교회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나서는 오늘 우리 히즈웨이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의 길을 가라. 우리 교회 이름처럼 히즈웨이, 그의 길, 예수의 길을 가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들의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너희들은 알 수 없으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해 준 그 일, 예수의 몸으로서의 삶, 그 삶에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도전, 그 위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결단하는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